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예수님에 대한 그 일생에 대한 기록들, 마태, 마가, 또 요한에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만 소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부모님 말 안 듣고 혼자 떨어져서 미아가 됐다가 3일 만에 발견된 일이었습니다. 잠깐 영어로도 나눴지만 얼마 전 저도 10살 된 첫째 딸 현서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일이 있었어. 저희 쇼핑을 갔고 저는 언제나 그랬듯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차로 뛰어와서 카일리가 없어졌다, 찾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쇼핑몰 입구가 다행히 하나만 있는 작은 쇼핑몰이어서 여기만 지키고 있으면 뭐 카일리가 일로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현서가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 새 옷을 입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으며 유유히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자마자 막 이렇게 뭐라고 했죠. 근데 저는 그런 현서를 보면서 그 순간에 저도 화가 났어야 되는데 왠지 너무 기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는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왜 유스 학생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을 갖고 조명했을까요? 또 왜 제멋대로 사라진 불미로운 사건을 굳이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예수님도 사춘기 시절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반항하고 그랬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조금 떨어져서 살펴보면 40절과 52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40절과 52절을 보면 공통된 내용이에요. 특히 52절을 보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자라나간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40절에도 강하여지다, 52절에는 자라나간다. 변화의 관점에서 오늘 이 성전에서 잃어버린 사건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변화, 이 소년 예수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변화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의 변화,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소속의 변화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추석이었죠. 추석 때 한국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6월절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명절 때 고향에 가는 대신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님 가족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성전이 마치 고향인 것이죠. 그 기원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6월 넘어가게 하셨다. 소속의 변화입니다. 이집트의 신들 아래 지배를 당하다가 이제 누구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것은 또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했죠.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증거, 소속이 바뀐 증거는 바로 성막 혹은 성전이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 매일매일 옮겨야 되니까 텐트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셨고,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 소속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징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 중에 거하신다. 우리 아까 기도에 나눴던 것처럼 국률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상징,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상징,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마다 자기들의 영적 고향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방문했고 거기서 자기의 뿌리 시작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의 부모도 해마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도 그 절기를 따라서 여전히 올라갔고 오늘 우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3절에 명절을 다 마치고 이제 부모는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나사렛,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신기하게도 본문은 부모가 전혀 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3절 마지막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어떻게 자기 자식이 없어졌는데 하루 동안이나 또 모를 수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큰 명절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 혹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몰렸다. 우리 추석 때 명절 귀행길, 귀갓길 얼마나 막히고 정신없는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때는 걸어서 다녔어. 친척들도 함께 가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에스더 이모하고도 같이 갈 수도 있고 다니엘 삼촌하고도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냥 무리지어서 그냥 같이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도 그냥 누군가 하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어진 걸 안 부모는 어디서부터 아이를 찾았다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가 없으니까 어디에서부터 찾았다 하였죠? 친족과 아는 자, 친척과 동네 사람들 중 같은 무리 중에서 먼저 찾았다. 거기에 있겠거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에 거기서도 찾지 못함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아들 예수를 찾게 되었죠? 46절 성전에서 찾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한 엄마가 48절 굉장히 침착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니? 하고 우리가 심히 걱정했단다. 아마 실제로는 더 심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저자 누가가 이 공식 기록이니까 조금 좀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뉴스 학생 예수의 대답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기로만 있어요. 아기니까 아무 행동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제 마침내 12살이 된 예수께서 말을 한 첫 기록이 바로 49절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누가는 오늘 이 장면을 포착하고 이 말을 그의 기록에 예수님이 하신 첫 말로 기록을 남겼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을 조망하는 지도이고 내비게이션, 나침판입니다. 무엇의 변화를 의미하나요? 소속의 변화. 육신 마리아와 요셉 부모의 집에서 이제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소속의 변화를 인정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 나는 요셉의 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속의 변화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속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활동을 보면 46절 그가 선생, 즉 율법 선생,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건너 광야로 나오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 증표 하나가 성막,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또 하나의 증표가 있다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 이제는 낯설었던 나와 너가 함께 살며 동행동거하게 되었으니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해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함께 살아가는 법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사건 자체가 소속의 변화라면 그 변화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낯선 두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이제 성전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연구하고 깊이 묻고 대답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47절에 보면 듣는 자, 즉 율법에 통달한 선생들조차도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하나님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친밀하고 깊은지 율법 선생들조차도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졌는가?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42절에 성전으로 올라올 때는 누가 주체가 됩니까?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부모가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에 아들 예수도 함께 따라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51절을 보시면 이제 성전 사건 이후로부터 51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올라갈 때는 부모를 따라서 갔는데 내려올 때는 예수께서 내려가사라고 주체가 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부모를 섬긴 것도 누구입니까? 예수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전에서 율법을 통해 깊이 놀랍게 깨닫고 깊어진 그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려가서 이제 펼치기 시작하시는데 처음으로 누구에게서부터 그것을 펼치기 시작하신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십계명에 기록된 그 계명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성장하니까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부터 관계가 성장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속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는 결국 그 열매로 존재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52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니라. 이게 서로 쌍을 이루고 있죠. 지혜는 안에 있는 것들, 키는 밖의 것, 즉 안에서 밖으로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사랑스러워져 간다. 관계가 자라간다. 그런데 누구 먼저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자라간다. 그러니까 안도 박도 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의 관계, 위아래로의 관계, 또 좌우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라간다. 이 동사가 핵심입니다. 이 자라간다라는 원어는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간다. 그냥 쉽게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가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데 그것을 뚫고 이기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의 배경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해서 소속이 변화된 이야기, 그 위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이야기, 그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그 존재의 변화의 이야기, 그것이 배경에 깔려 있는데 자라간다, 장애물을 뚫고 나아간다.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광야 어떤 곳입니까? 온갖 장애물, 그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온갖 장애물들,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또 애굽에 두고 온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 익숙했던 생활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나아가는 길을, 성장하는 길을, 자라가는 길을 막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계속 자라 나가셨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멀리까지 넓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살 어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변화는 소속과 관계와 존재의 변화였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예수의 12살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과거 출애굽기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재조명해 줍니다. 왜 재조명해 주는가? 앞으로 성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일어날 궁극적인 출애굽,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출애굽, 소속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이 예수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약속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변화인 줄 믿습니다.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죠. 어린 양의 피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무슨 변화가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마다 영광의 부활, 영생의 몸을 입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죄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인간의 존재로 우리는 마침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소속의 변화, 관계의 변화, 존재의 변화, 소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세 가지 변화이며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세 가지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하면 이 변화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노력이 자신을 향한 정죄의 형태로 또 서로를 향한 정죄로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니까 정죄하는 것으로 그 에너지를 쏟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 존재에 초점을 두고 변하려고 노력한다. 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소년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소속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은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존재의 변화는 그에 따른 결과, 그에 따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갓난 아기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요.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부모가 사랑해 주나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소속되는 겁니다. 무슨 변화죠? 소속의 변화. 거기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무슨 말부터 하기 시작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47절에 하신 말, 49절에 하신 말, 내 아버지. 아기가 처음으로 하는 말, 꼭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무엇이에요? 관계의 시작입니다. 소속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 그 결과로 아기에서 어른으로 그 존재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쇼핑몰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첫째 아이를 보며 우리 아내가 소리치고 있는 사이에 이상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차에 탄 아이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내와 내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나름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지켜왔구나. 그래서 저 갓난 아기가 저렇게 당당하게 성장했구나. 쇼핑몰도 혼자 활보하고 삐링룸 가서 혼자 옷도 입어볼 수 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이제 어른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구나.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잘 소속되어서 그다음도 사랑받으며 관계가 성장했구나. 그래서 존재가 저만큼 변화했구나 하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난리치는 차 안에서. 그래서 첫째 딸을 보며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우리 첫째 딸 이제 어른이 되어가네. 여러분도 존재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그 소속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떤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는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십자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소속의 변화가 생겼다. 너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너는 존재의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